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사람 말고 또 사람 외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신이고 또 하나는 악신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뭘로 보냐 하면 자연인으로 봐요. 인간들은 보통. 내가 태어났을 때 순수했고 지금까지 대체로 순수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인간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까 아마 죽을 때도 내가 유지한 순수의 양만큼,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려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연성과 그 출생했던 그 인간의 순수함을 지켰다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인 순수한 나에게 내가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등장하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락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락책. 이 연락책에 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하는데, 자연 일원으로서는 도저히 예상 못했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악신 성신 없으면 그냥 둘 다 자연인이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신이 임했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 자연인 가지고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소설연이라는 거죠. 네 성령을 받았나 아니면 그냥 악신, 악마의 영이죠. 악마의 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건 앞에 그리스도 빼버리면 뭐냐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거 성경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 말고 어디 나와도 전부 다 사람은 자기를 그냥 인간으로 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비춰보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 인간이면서 자기 내면에 인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 살아있음이 아마 세상 사람에서 통하듯이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엄밀하게 대결을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뭐냐면 누가 수수성을 더 많이 품고 있느냐, 은근히 그거 대결하죠. 목사님도 설교하는 것에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수수함을 계속 키워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천당 가는데 아마 유리할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부에서 성신, 악신, 외부에서 주입된다는 사실을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가져온 부모로부터 받은 이것을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조사항이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해요. 성경대로 바르게 살면 내 관리에 유리하게 참고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인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그거 측정하고 자기 어느 수준쯤 되고 어느
그게 어느 좀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선지자가 말을 안 들을 때, 인간끼리 모였을 때 기껏 내놓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남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남한테 교육받을 때, 어떤 차원에서 교육받고 교육했습니까? 이런 차원이거든요. 너 안에 신의 품성이 있는데, 네가 나쁜 짓 하면 감수하고, 네가 착한 일 하면 정각한다. 많이 착한 일을 많이 정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 줄 거고, 네 속에 있는 악한 기운을 계속 키워내면 너는 어디 가도 저주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 선과 악이라는 대비되는 그런 인식에 인간이 휘감겨 있는 거예요. 선과 악. 휘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선한 쪽일까 악한 쪽일까라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인식 가지고 날마다 척정에 나서는 겁니다. 척정에 나서서 잠시 그렇게 못알아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건 양심인데, 그게 누구의 양심이냐면 나만의 양심. 나의 영성심이 비추어 봤을 때 그다지 악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 양심에 호소해 사세요. 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까요? 부합되지 않죠. 이 양심은 어떤 사회 평균적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나이지리아의 양심하고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북한은 다르고.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조작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성립하려는 게 양심입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항상 만들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 숙제 뭐라 하면 계속 알리바이를 내놓지요. 어제 손님 와서 숙제 못했습니다. 그 애가 나중에 어른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데,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자예요. 일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고 단정 짓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돈 벌려고 했으면 그건 이미 어린아이 선을 넘어선 겁니다. 어린아이는 돈이 어디서 오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출세할 걸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까불면 돼요. 주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먹는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라 하는 상태가 이미 우리는 거쳤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 이미 거쳐왔어요. 어린아이를 선을 얼추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먹는 게 있는 것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 몸때서 환장하는데, 이거 아저씨 아주머니를 너희들 다 알아하세요. 우리는 아저씨 아주머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알면 이게 점점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똑똑한 게 문제예요. 이렇게 똑똑하면 안 돼요. 자신의 평가를 자신이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성악가를 따먹지 말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 혼자 인생 니 혼자 살게 되면 네가 선악과를 먹든 뭐든 관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모든 운명과 결정과 평가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결정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반대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성신이 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선악 차원에서 평가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네 소속은 결정됐다는 겁니다. 소속 문제예요. 애들에게 네가 얼마나 착하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죠. 너는 누구 집 소속이냐를 묻는 겁니다.
아저씨 집에 보내주세요.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집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 집이 자기의 세계입니다. 독자적으로 자기 의로움과 잘남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꼭 자기 변명과 자기 그 방어를 나서는 이유가 어른들이 뭘 봤느냐 하면 바깥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 바깥의 세상을 봐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평생을 다 보냅니다. 예, 아주,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눈치 볼 것같으면 네가 알아서 네 혼자 살지. 왜 주님만 의지한 나라에 네가 왜 끼들었냐 이 말이죠. 천국은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만 가지. 예, 어른 심정으로 좀 이제 좀 호사한 노래 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참 어른을 천국 구한다는 것은 그 어른은 죽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여기서 사울은 악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악신 들렸다 할 때 악신이 그게 성신 받을 욕심 하지 말고 악신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를 주목하라고 사울에게 특별히 악신이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악신 성질을 거론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본다? 아주 정상적인 보통 사람, 자연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착하게 선악을 아니까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겠다는 그게 자연인이 하나님이 주신 뭐 양심이니 품성이니 그러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사울은 특별히 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자연인이 자꾸 행세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이것이 누굴 위함이냐 하면은 곧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악신이 임하니까 그 노선 같은 바로 그러한 성질, 성깔이 노골화된 게 악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마 편향적이에요. 악마와 친근한 악마와 한통속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이게 악신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위 자연이라고 행사하는 사람의 대변자로 등장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연인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도 없어요. 뻔하니까. 북한이 미국을 겁는 이유는 미국이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핵폭탄 가지면 겁나는 나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취할 테는 것은 우리가 북한 나라가 남에 넘보지 않고 우리도 행사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면 된다? 핵 가지면 된다. 이 사고방식에 별로 뭐 이질적인 게 있어요? 사고방식 다 안 다르죠? 힘을 증강하게 되면 강장 국가가 된다. 이거 니네나 동의 안 할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린아이 같이 돼서 청구한다. 이거는 뭘 빼는 겁니까? 예. 힘을 빼는 거잖아요. 시편 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하면 창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군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다. 이게 오늘날 정치에 먹게 들어가겠어요?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울이 정상이고 다윗에게 성신이 임한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다 말이죠. 이게 의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에요. 이게 자연인으로 살면 이게 정상으로 여겼던 그들의 집단에서 성신이 임했다는 것은 성신이 임하는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악마와 한 통속이고 편향적이고 악마의 힘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악마의 힘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은 간질들 그런 게 아니고 선악 인식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선악 인식, 자기 알리바이 그거 내세우는 그 버릇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신 받은 자가
어떻게, 악신 들진 자는 어떤 식으로 사는가?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방어. 자기 방어. 자기 방어하는 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자기 방어가 끝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죽는 경우죠. 죽는 경우. 이러면 자기 방어 되잖아요, 여기 이러면. 예? 근데 제가 죽다 칩시다. 이래가 죽습니까? 수업 늘어지잖아요. 누가 잽이든 꼬집이든 방어 안 되지요. 다윗은 자기 일이 없어. 성신이 오면 안 돼.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방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일 같으면 평소에 자연인 버릇대로 나의 가치를 준수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셔치하고 막 치려고 같이 공격하는데, 이 자기에게 들어닥치는 일은 성신과 이렇게 엮여져서 다가오는 사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신을 앞장서면서 우르르 성신이 계시던 그 세계 있잖아요. 성신을 보냈던 그 세계가 한꺼번에 다윗에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세계, 월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사울 세계 있겠죠. 두 세계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 다윗 언약의 전쟁, 또는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면 천당까지, 이거는 여전히 선악이 난 악신의 악마애가 유혹해서 땀띠 마랑을 따먹, 거기서 몸 빠져나오는 그걸 한 몸부림에 대한 발산이죠, 그거는. 예. 바르게 살서 선악하겠다. 나 악마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주여, 착하게 살다니까 복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다니까 우리 애 시험 쳤는데 성경 올려. 이런 사고방 자체가, 예, I am devil. 나는 악마의 종이란 뜻이야, 이게. 예, 악마야. 성경 많이 할 테니까 교회 보고 시키지 없어. 이게 바로 악마라니까. 이게 악마예요. 현지인에게 착한 일만 해가지고 성경 활성화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악마의 짓이라니까요. 나의 일이 없어져야 돼요. 죽은 놈이 무슨 자기 일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 일이다? 성령 받는 사람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을 받다면 우리를 꽁꽁 밧줄로 수갑 채운 거예요. 수갑 채우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에게 주께서 쓸모 있는 주께서 쓸모없는 걸 통해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주님의 세계,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너무 나댔어요. 너무 나댄 거예요. 왜 나댔냐 하면은 어린아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 배웠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따라가고 그들과 한패 먹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 영역에 나 넣어줘. 너 돌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할게. 해서 우리 같이 어울려서 한판 놀자. 그자?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들을 못 닮아서 환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삶에, 그래서 그들에게 추방될까봐, 그들이 나를 배제할까봐, 조마조마하면 그걸 집어먹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성경 봐도 뭐 소용있어요. 예. 봐야 못 떠서, 봐도 못 떠서 알죠, 뭐지요. 예. 그저, 악신 받은 사람은 자기 방어, 자기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뭐냐면 다윗을 자기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을 봐요. 악신을 받았던 사울은 악신 받은 티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악신을 받다 하는 것은 똑같이 사유가처럼 악신을 할 때는 악신의 세계가 따로
예,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계가 따로 이렇게 모호했는데 이게 구체화됩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하면 사울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는 뭐냐 하면 성신받은 자를 내치는 속성이 발휘되는 나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진리로 확정 지은 나라가 바로 이게 사울의 나라, 악마의 나라, 악신의 나라예요. 악신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악신 들렸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인간이지, 그 인간이지, 뭐 동창회나 하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보이스피싱을 한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 뭐지? 이게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보이스피싱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개념을 사람들이 좀 안 떠올렸으면 좋겠다. 왜? 떠올려버리면 자기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초등학교 군대까지 악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하는 것처럼 악마가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요. 짓고서 엉망 때문에 지옥인 줄 알고 그렇지. 예, 보편적인 지옥이라든지 악마 이야기를 악마 뭐 안 합니다. 왜? 이미 악마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악마를 세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가 왜 있느냐? 바로 인간들이 단단히 철통같이 봉쇄가 되어 있는 세계에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침투해버리면 낯선 이야기, 예, 들었던 이야기 아니고 낯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처음 목사 와가지고, 예, 자기가 정통적인 진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 2주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착하게 사는 복도 있나요? 예, 여러분 기도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복이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교회 얼마나 헌신하고 돈 내고 시간 받냐 그 이야기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한 재주 있잖아. 착한 재주. 그 재주를 교회에 퍼부으면 교회도 복 받지만 여러분 복 받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잘 되어서 마귀를 이깁시다. 지가 마귀면서 마귀를 이깁시다. 자꾸 인간들에게 행함을 강요해서, 예? 전혀 달라진 바 없는 잠시 성령이지 그 다음부터 끝났어. 예. 성령 그 다음부터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는데 그 시합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사느냐. 우리는 복음만 알면 그 외의 모든 것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의 법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 자체가 이미 완료된 성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실패 자체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 실패 성공에 따라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께서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빠져나온 게 복음. 빠져나오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빠져나오면 다른 사람 구원이잖아요. 빠져나오게 한 힘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빠져나온 그 힘이 우리께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있지만 사실은 나온 사람이다 이 말이죠. 빠져나오는데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길들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할 이유가 없지요.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이 무슨 실패에 그렇게 겁을 내는지 나도 그런 거 한번 체험 해볼까 이래 당당하게 나서야지요. 그거 참 재밌겠다. 그 부도 난다는 게 뭐지? 부도 한번 나볼까? 이렇게 간판 6개월 만에 간판 내는다는 게 그게 뭐지? 자신 농사 마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신 농사 마쳤는지 인생 망치겠지. 근데
내 보기는 우리 자식 보고 말하니까 난 별로 걱정이 안 되던데, 굳이 뭘 보고, 뭘 평균을 같이 뭉치자는지, 이게. 우리 의아해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무엇이 없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말은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TV에서 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뭐 보고 말고 눈물 안 흘린다 했는데, 어느새 벌써 눈물이 줄 흘려져 있는 영화를 봤어요. 심은기가 나왔던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거든요. 그게 뭐 어떤 노파가 사진관에가 사진 잘 찍어가지고 갑자기 숨을 잘 먹어가지고, 다시 20살, 70 후반의 노인네가 다시 20살로 돌아간 그 영화예요. 그 소년 영화인데. 어디서 눈물이 나오냐 하면은, 심은경이라는 그 배우가 하얀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얀 나비를 부르면서 그게, 그 여자가 70 후반까지 살면서 인생 내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젊을 때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임신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살 길이 없어서 독일에 가서 광부 모집한다 하고 광부 모집해 가가지고 아주 착하고 순하게 생긴 남편이 그 배불러하게 아내 임신 놔두고 안 놔두고 자기 혼자 광부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사망 통지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20대 초반의 젊은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지가 유복자죠. 아빠 없이 난 들고 시래기 추석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그 시래기 해가지고 다 떨어진 솥에다가 그 사람을 먹이고 시장 바닥에 추어탕 집에서 부엌일을 하면서 혼자서 막 울면서 일을 하는데 애는 자꾸 뭐 기 당하니까 가겠죠.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키웠을 때 아버지도 없지.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건 지 아름다움이고 청춘이고 생각 그것도 없이 이건 온 자기 그 인생을 거기다가 전념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을 70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20대로 들어왔어. 20대가 된 그 노파가 심은기가 하얀 나비를 부르는데 하얀 나비 가사가 뭐냐? 님은 어딜 가느냐 이 말이죠. 남편 죽고 난 뒤에 그 하얀 가루를 바다에 뿌리거든요. 그리고 울면서 뿌려요. 하얀 속옷 입고 뿌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고 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노래에 담이 어디로 갔나요? 내가 믿어야 될 내 하얀 나비 어디 갔나요? 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올 때 눈물이 났어요. 났는데 참 보험 매정하지요. 그렇게 그 눈물 내면 같이 눈물 흘리 나는 되게 좀 굉장히 또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게 눈물 흘릴 일인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첫째는, 그 여자 아이가, 첫째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들 못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보세요. 착하고 싶어도 아파서 못 착해요. 예. 여기도 계시지만. 사람이 아프면 자기만 아픈 게 아니고 집안 다 아파요. 본의 아니게 남한테 해를 입힌다니까요. 근데 접지요. 예, 건강이 있죠. 젊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한국말이고 사는 것이 한국 땅이잖아요. 난민이 아니에요. 베트남 아가씨가 아니라니까요. 예? 네팔 아저씨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한국 어디 가도 취직됩니다. 근데 가보남이라는 영화 제가 평했지요. 거기는 난민들이에요. 나라 전쟁해가 남은 나라 가지고 취직할 데 없어요. 말도 안 타고 서류가 없어서 출생시키도 못 한대요. 이거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국민 최저임금 그거 생활비 보조받아요. 옛날에는 못 받았죠. 옛날에는 못 받았지. 하지만 예, 그 주위에서 도와주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평균적인 어떤 슬픔,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예, 이거는 웃음이고, 영재가 슬프다 하는 그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임시적으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정해진 그 기준에 밀어가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만큼 자기는 우수하다는. 나는 그런 사정 안 돼서 나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애도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애도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니는 왜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지 왜 내 허락 때 없이 미리 죽냐. 니 죽으니까 네가 할 일이 많잖아 인간아. 같이 놀 사람도 없고. 아이고 이 부모가 사는데 이 어린 자식이 왜 내 자식이 왜 먼저 죽나 이 말. 난 니한테 모든 걸 수억이고 다 그런 수억 들여가지고 니 대학 시키고 공부 다 시켜놨는데 내가 니 없으면 난 무슨 보람을 사나 이 인간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미리 죽어. 하고 원망적으로 애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세계입니다. 악마의 세계예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선악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성령 받아버리면 선악을 초월해버려요. 선악을 초월해버려요. 울 일도 웃을 일도 이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어떤 수준을 이루면 웃어야 되고 어떤 울 일이 아니라 그 수준 자체가 넘어서는 수준에 입각해서 그는 낯선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쉬는 시간에 유튜브 찾아가지고 가얀 나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지금 봐도 눈물 나요. 또 시민계가 또 얼마나 돈을 잘하는지 생각을 말아요 하는데 자, 이 성신이 어떤 계통에서 오는가? 성신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신의 내용. 아까 악신은 이야기했어요. 악신은 선악체제에 의해서 자기 방어, 자기 절대성, 이건데, 어디 감히 내 세계에 네가 넘봐 하는 강력한, 저지죠. 내 세계에 들어오지 말고 내치는 거예요. 너한테 복종하면 들어오고 그런 말라. 내미는 건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성신의 내방은 어디서 오는가? 내방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옵니다.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심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 자, 성신이 왔다는 말은 성신 배후에 뭐가 오냐면 언약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신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다윗은 그냥 자신으로 지는 지 편하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욕을 먹는 것도 사실은 사울에게 욕을 먹을 짓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왕위를 넘보면 이거는 정권 다툼하다가 이 쿠데타 실패해가면 좋겠다 이 되겠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시편 22편에만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왜 괜히 내 인생 가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나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 다윗의 원수가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 시편 내용은 결국은 신약에 가서 누구의 원수가 돼요? 다윗 자리에 누가 뛰어듭니까? 예수님이 다윗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건 다윗 언약이고 다윗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은 다윗이 만들고 그 틀에 예수님이 그 완성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야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령 받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 받는 성도는요, 내 인생이 낯설어야 돼요. 뭐 별 욕심도 없는데 이상하게 꼬여요, 인생이. 참외 먹고 싶은데 수박 나온다든지. 차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떠난다든지. 매사가 희한하게도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내 뜻대로. 그것은 뭐냐면 언약 자체가 뭐가 파냐면 내 뜻대로 마음씨고 그 다음에 무슨 뜻?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교체하는 방식으로 투입된다 이 인간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아버지의 뜻만 이야기하니까. 적용시키니까. 사실은 성령이 하지 않으면요. 자기 인생 사는 걸 돌아보면서 자기의 수고한 것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예선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자화자찬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자식 잘 키우고 이만큼 살았구나 하고 이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가져가죠. 그걸 가지고 뭐냐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게 나쁜 짓 하고 가늠 사냥하는 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나 잘났다는 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악신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 방식이 그걸 염두에 두고 성령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목을 쥐고 멋을 흔들어 쪽발하는 말에 인간아,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 니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니가 뭐 했다고 니가 등장하냐, 비켜라는 식으로 와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비켜, 좀 비켜. 나는 니 배우에 내 악마와 상대할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누가 한번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됐습니다. 악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죠. 여호와의 부리. 그게 여호와는 지금 어떤 구조, 어떤 체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체계를. 무대 어떤 드라마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성신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때는 반대편에 허정강 같은 악신이 등장하는 게, 예, 나쁜 역할을 하는. 그 나쁜 역할을 누가 해요? 악신이 들린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울 편에 들까요? 다윗 편에 들까요? 놀랍게도 사울 편에 듭니다. 왜냐하면 악신은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마 편한적이니까 사울 하는 것이 자기가 판단해도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동조하게 돼 있어요. 악신, 악마 하는 일은 전부 다 우리에게 고개 끄덕일 일이에요. 아닌데 이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누가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하니까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하면 우리 교인들 그런 모사는 안 왔지만 빈틈이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사는 성경 대로인데 뭐니까 성경 대로 뭐 잘 가르치는데 수상해, 뭔가 이상하게 수상해. 헌금할 때 바르게 하시고 뭔가 이상해. 열심을 다해 줄을 섬기고 뭔가 이상해, 뭐가 아닌 것 같아, 뭐 꿍꿍이 노림수 있는 것 같아. 감 잡습니다. 놀라죠. 제가 놀라죠. 정상이 아니문이다. 성신이 온다는 것은 바로 악신에 드러내는 거죠. 다 합쳐서 그리스도가 꾸미는 언약체제의 체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은 뭐냐 하면 악신이죠. 그러면 이게 아주 고요하게 잘 지낸 게 아니죠. 누가 누굴 공개합니까? 악신이 누굴 공개해요? 성신을 공개하게 되면 성신은 악신을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해 도망가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기로 가는 거 그대로 앞서서 재현해주고 앞서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신 들린 사람이 쫓겨가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거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당연하겠다? 죽음이 당연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의 본질은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았다. 이게 이삭의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이삭의 본질입니다. 근데 내 죽도록 나를 제물로 바치게 한 게 누구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건 대역이에요. 대역. 누구 대역이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대역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고 아브라함이 빛이 2000개인데 그 사이에 누가 끼듭니까? 다윗이 끼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제 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 바쳐진 제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죽음을 주님이 생각한 언약적 죽음. 그렇게 영생을 제공하는 그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형식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는 형태의 죽음이에요. 예. 기차가 있을 때 기차 앞에 그 뭐 동력을 주는 에너지 주는 걸 뭐라 하냐 하면 이걸 기관차라 하죠. 옆에 그 힘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 이걸 뭐라 합니까? 쭉 연달아 객차죠. 그러면 기관차가 앞서가고 객차가 뒤따라가는 형국이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살다 보면 죽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어느 성령 받은 거꾸로예요. 죽음이 기관차고 사는 것은 이거는 영혼의 것이에요. 이거. 죽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죽음이 주가 되고 우리는 보조가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보조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에 부딪히는 건데, 보통 그 천국하면 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문이 없는 곳으로 몰아세우십니다. 문이 없는 곳 몰아세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없다? 천국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죽음과 동반해서 그 죽음이 앞장서서 가니까, 없다고 여기는 그 현장에, 허공에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행함으로 무슨 수로 구원받겠습니까? 이걸 무슨 상태냐?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해도 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내 행함 그 자체가 내가 선하게 이해해서 나의 선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나의 의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떨쳐버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방법은 뭐냐? 주님의 언약적 죽음이죠. 거기에 내가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죽음에 합류돼야 돼요. 아버지에 의해서, 성신에 의해서 다윗이 죽어야 돼요. 죽는데 죽음이 기관차니까 객차에서는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 객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윗께 만났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그 사건들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식대로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께서 어떤 결과물을 내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빈틈 없는 골리앗에 빈틈을 만들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외우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뭐냐면 나는 그분이 인도해야만 길과 문이 그쪽에 있어요. 내가 문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죽은 자는 인식을 갖고 보게 되면 항상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선악 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선악 없는 상태에 다윗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되려면 다윗으로 하여금 죽은 자로 만들고, 죽은 자가 경험할 때 뭐냐면 따먹을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제는 그 따먹고 말고 그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소속이 이미 성령 소속, 성신 소속, 주님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상태가 다윗이 성신 받은 겁니다. 사실 성신 받다 하는 것은 자기 계획한 일은 전혀 없어요. 주의 계획,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니처럼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맞닥뜨리는 모든 사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여 온갖 원치 않은 예상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충분하게 이해합니까? 사울에 소속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굴 이해해요? 바로 죄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외침과 그런 반항밖에 나올 게 없음을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의 태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재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그렇게 11조 안 받아요.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뭘 받냐 하면 상한 심령을 받아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받는 거예요. 돈 안 받습니다. 감사한 거 올린 거 안 받습니다. 하얀 봉투에 감사한 거 이런 거에 우리 수시 합계 이런 거 안 받아요. 예, 새 아파트 이사해서 감사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주께서 상한 심령을 받습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 말하면 가세요. 주여 또 상한 심령 되려고 또 새 아파트 주셨으니 이 새 아파트에서 더 심하게 상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나의 더러운 태생이 노골화되게 하옵소서. 본색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더 살게 하셨으니 하루치 산 만큼 또 더러운 내가 왜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고 주께서 내가 들을 것은 이거밖에 없는지를 왜 한지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음을 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전 있죠? 여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 야. 더 세상 구경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예. 해외 날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오늘 자면 죽게 데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란 인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의 재판이나 누구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가 없고 그게 부담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예. 부부가 잠을 가다 한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서도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소속이고 그 스님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따로 챙기는 것은 그거는 사울의 세계, 악마의 악신이 들린 자들에만 납득이 되는 세계, 거기에서 통용되는 원리 원칙입니다. 자, 방금 다시 해봅시다.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 이게 뭐야? 성령 받는 특징이죠. 성령을 안 받으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로 몰려오느냐?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화를 냈던 이유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케 했거든요. 보니까 저기 방탄소년단 팬들이 더 많은 게라. 예. 오늘날 해외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국내는 송가인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송가인 뭐지 몰라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다고 좋아하는 것은 얼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LG 불 용두산 LG 불 얼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는 저런 내 아들은 왜 저렇게 안 되고 왜 우리 집안에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 안 나오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자, 이 분노. 누가 내한테 몰려오는 거 가지고 나의 역량,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측정하고 싶은데 올 때 기분 잠시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왔다가 떠나버리면 모으는 게 분노입니다. 화를 내요.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뭐 손에 물 한 마차에다 켜놓고는 뭐지 결혼해놓고 뭐 관심도 없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중심으로 당신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내가 은중에 그걸 구축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야 돼. 나는 하얀 나비 안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기관차가, 살아야 되겠다는 기관차가 앞장서니까, 이거는 세상에 그런 고생, 마음고생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누구한테 고기 다 쓰이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도 더럽게 살 때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성령 받으니까 뭡니까? 나는 누구 소속인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서 하나님 것이 나오도록 나를 뭘 봤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상한 신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날스 그때 했죠. 너무 조심스럽게 살지 말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산다는 것은 남을 의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기준한 나의 모델을 내가 몸부림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혀요. 근사한 이미지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이 기관차에다가 십자가를 꽂아 넣으시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 자체가 이미 산 자다. 잊지 마시고.